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오늘 이 베드로서에 있는 18절에서 특별히 25절까지의 이 내용은 25절 마지막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으로 귀결을 맺고 있는 베드로의 이 설명이 과연 나의 삶, 나의 신앙, 나의 생명, 나의 인생, 그리고 나는 과연 복음의 사람인가를 한 번쯤 충분히 조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여기서 유전한 이것이 물려준 이런 뜻이기도 하죠. 이 단어의 의미는 항복하다, 포기하다, 배신하다, 넘겨주다. 에덴에서 사단의 어떤 속임, 미혹을 듣고 사단과 대화 가운데서 결국 모든 것들이 포기되고 또 배신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는 그 유전한, 결국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망령된, 이것은 헛된 이런 뜻인데 빈, 무익한 혹은 우상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망령된 행실, 행실이라는 이 단어도 품행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뜻이 대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이 사단과 동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 죄에 빠져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모든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끊임없이 생각이 솟아오르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행동 양식을 보여주거나 사고방식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또 사회적인 여러 경험과 또 혼합되다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 그 인생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아담인 에덴 동산에서 그 헛된 일들이 결국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한 원리로 유전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결국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망령된 행실, 이것은 대화라고 이해를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런 것에서부터 구속, 속박에서 구출, 구원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조상의 이런 우리가 마음에 알지도 못하고 이미 묶여있는 이런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과 삶의 모습들, 성향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모든 묶인 것에서 풀어준 것은 은이나 금같이
고귀한 것 같지만 없어질 것으로, 일시적인 것으로,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겠죠.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희생이라고 하는 대가가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신 거죠. 그래서 흠없고, 이것도 잘못이 없다, 결백하다, 그런 뜻이고, 점없다, 이것은 더럽히다라는 건데, 결국 점이 없다, 이런 것은 깨끗하다는 뜻이겠죠. 순결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여기서 보배로운 이 말도 티미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대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가. 그리고 위엄, 존귀. 그래서 대가로 흘린 피, 대속의 피, 그죠? 그 위엄과 존귀.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오직 나 때문에 이루신 사랑의 일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신 그 존귀와 위엄,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0절로 넘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어떤 차원에서는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창세, 이것도 보면 창이라는 만든다는 뜻이죠. 카타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임신하다, 만들다, 이런 것도 있고, 기초를 설립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창. 세는 코스모스, 세상, 우주, 세상이죠. 또 질서 있는 정돈. 그러니까 혼돈 가운데 있던 것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정돈,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한, 그것을 만드신 거니까요. 창세는 그런 뜻이고요.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미리 알리신 바, 이것도 보면 프로기노스코인데요. 합성어죠. 프로하고 기노스코. 기노스코는 알게 되다, 이해하다, 허락하다, 인식하다, 몇 번 말씀드렸죠. 프로는 이전에, 뭐뭇 앞에, 영원히, 그런 거거든요.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미리 허락하고 미리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이런 것들, 또 창세 이전에 또 영원성이라는 어떤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질서를 세우시기 전에 이미 모든 알게 하는, 이미 모든 걸 공포하신 거죠.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모든 만물들도 알게 되는 그런 선포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런 일들, 그런 것은 영원성을 또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세의 마지막 세는 크로노스죠. 시간, 세상의 시간. 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를 죽이셨다가 살리신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이셨다가 살리신 것을 자칫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국한되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어떤 사실에 우리가 초점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 때문에 죽으셨고 창세 이전부터 이미 그것을 알리신 바 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다시 사신 것, 이 모든 것들을 생명을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이루신 그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 다녀서 믿고 지식으로 믿고 공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결국 믿게 하시는 분조차도 우리의 마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각에 의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지식의, 지혜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당연히 그렇게 습득하게 되겠죠. 그리고 믿음조차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결국 그리스도는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을 나를 믿으니 또 그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한 영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하고의 결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영혼이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다시 사시는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의 그리스도가 영접하는 자,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주장하심, 이전에 망령된 조상의 그런 헛된 대화에 이끌려 살던 성향적 삶을 내가 이제 집어던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지각과 생각과 그분이 하시는, 그분을 통한 삶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그분이 주장하시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관계로서의 제자리, 그 생명, 그곳에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제목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뜻은 대강 다 아실 거예요. 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누구와 함께, 누구 때문에,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이것이 그리스도와 말미암아에 설명된 뜻입니다. 믿는다라는 것도 피스토스죠. 확신하다, 동의하다, 의존하다입니다. 믿는다는 게 동의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고 동의하고 그 다음 의존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위임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했다는 것. 22절로 또 넘어가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씀을 순종, 휘파코스, 경청, 응납, 복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모든 말씀, 그분의 뜻,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청하고, 그렇죠? 응락하고 순종, 복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의롭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거룩함을 입게 된다는 원리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여기서 영혼은 깨끗하게, 너희 영혼을 그러면 조금 설명이 좀 이해가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영혼이 푸시케입니다. 다른 데는 다 생명으로, 육적 생명이나 이런 생명으로 보통 번역을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내적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우리의 내적 자아가 결국 의롭게 깨끗함을 입게 된다. 그런 거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거짓이 없다, 이것은 어떤 의도 이런 거죠. 위선 이런 것들이 없이 그저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도 우리의 감정적 의지가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사랑이 하게 하는 흐름, 그런 것들이 결국 사랑하게 되는 거죠. 23절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성도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생명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이지 기존에 있던 생명이 뭔가 보완이 되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영혼들의, 모든 인생들의 유일한 과제이자 그리고 너무 중요한 전환 고리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썩어질 씨가 뭐죠? 결국 조상들의 유전된 그런 생명 가운데서의 그런 원리, 그런 생명, 그런 곳에서는 되지 않고 썩지 아니할, 그러니까 영원히, 그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이죠, 당연히. 항상 있다, 살아있고 항상 있다, 이 말씀도 거주하다,
계속하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썩어질 씨는 조상의 유전적 삶이겠죠. 결국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의 유전적 삶에서부터 하나님과 다시 이야기하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향적 삶, 결국 마음에 원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을, 일시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어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을 허비하게, 낭비하게 함으로써 결국 생명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미혹에 따라서 모든 인생들이 마감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에서부터 이제 선명한 마음의 전환을 따라서 이제는 사단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의 생각에 빠진 자문자답의 그런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그 생명을 다시 부여받는 그 전환이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5절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서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흐레마로 단어가 좀 다르죠. 이 흐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야기하다, 그런 뜻이고요. 무엇을 하게 만들다.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홀로 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앞에 전시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당연히 하게 하는, 사랑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원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하게 하는 그런 원리로서 말씀이 우리가 내면에서 마음에서 그분과 이야기하는 순간의 잔치를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능력이란 단어가 없지만 그것이 사랑이고 구태여 사랑이라고 조명할 필요도 없지만 그것이 또 생명인데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일시적인가에 논할 필요조차 없는 그것이 곧 말씀이자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존재로서 그것이 거듭남의 마지막이며 그것이 그 흐레마가 곧 복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옛날에는 아주 단답형으로 간략하게 주로 이야기를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일이고 내 영혼의 일이고 내 생명에 대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의 결과물에 대해서 복음은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다 너무 아름답고 고귀한 어떤 과정의 일들이 있지만 전부 배제하고 하나만 딱 고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면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영혼, 이것이 복음의 마지막이고 이것은 몸을 벗어도 그렇죠? 영혼은 손상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영혼으로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한 것이 복음이며 오늘은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봐도 24절, 25절도 보면요.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다. 이 말은 뭐죠? 일시적이라는 거죠. 무의미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허무하다는 거죠. 이것은 구태여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죠. 그러나 풀과 같으면 하물며 세상적인 개념은 그럼 보잘것 없으니까요. 그럼 반대편에 하나님의 세상은 꽃과 같다. 이렇게 좀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좀 쉬운데 여기는 풀, 반대편에 말씀입니다. 물론 이 육체의 이런 생명의 비유를 또 어떻게 비유를 들다 보니까 풀이 된 거죠. 또
우리의 육신을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얻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나 보기 좋은 것들을 풀의 꽃 정도로 비유를 한 것뿐이죠. 이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고 결코 영원하지도 않고 지극히 일시적이며 무의미하고 그런 것들일 뿐인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꽃 피우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그것에 집중하다가 거기서 끝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말씀입니다. 흐레마거든요.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하게 하는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하게 하거든요. 알게 하거든요. 믿어지게 하거든요. 사랑하게 하기도 하고 말하고 행하게 하고 가게 하고 모든 말과 행실의 주인이 결국 순종에 따른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며 복음적 생명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지금 나의 인생을 한번 조명해 본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뭐 당연히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조상에 유전된 헛된 미혹 때문에 세상을 추구하고 육신적 가치에 따라서 무언가 길을 걷고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아직도 미혹의 길을 걸어서 조상의 망령된 그런 품행과 대화를 답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영혼들은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 가운데 뭔가 미루고 있는 건 없는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뭘 안다고 얼마나 해볼 수 있다고 인생을 채울 수 있겠어요. 그 전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옷에 붙어 있는 조그만 금배지 하나를 가지고도 울잖아요. 그죠? 이거 있는 줄 몰랐는데 이거라도 그 갖다 줬으면 뇌물로 또 몇 영혼을 또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뭐라고 하면서 그걸 보고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 사람들을 이제 빼와서 공장에서 일시키면서 공장은 뭐 일하는 척 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출해 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 다 전쟁이 끝나고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그가 환대를 받으면서 떠날 때 울면서 이 배지를 갖고 막 절규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몸을 벗습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만난 지가 진짜 굉장히 오래됐는데 나랑 제가 변해가는 모습에 대해서 아직도 좀 느끼는 바가 없다면 언젠가 자기 거울을 보고 후회할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몸을 벗고 천국에 갔다고 치자고요. 옮겨지겠죠. 이제 몸에 국한된 세상은 아닐 거예요. 틀림없죠. 그런 것들은 증명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혹은 천국에 갔어. 뒤돌아서 생각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그러나 이전에 내가 살았던 모든 인생들을 뒤돌아볼 때 만족스러울 수 있는 영혼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뭐 하다가 왔냐고 물을 때, 그죠? 참, 어찌 보면, 후회가 미련이 가득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뭘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른 미혹의 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하게 하시는 그 모든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내가 뭘 하죠? 여태까지 내가 뭘 했죠? 사람이 뭘 할 수 있다는 것만큼 거만하고 무지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생겨먹게 만드는 적 있나요? 여러분, 뭐 하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예 무능하게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그죠? 뭔가 생각도 하게 하고 뭐 만들기도 하죠. 음악도 만들고 노래도 하게 하고 뭐
이렇게 뭐 사랑도 하게 하고 하지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비유, 그림자일 뿐이지 본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루고 있는 게 있다면 예수님과의 교감일 거예요. 그 반대편은 여전히 미혹된 어떤 삶일 뿐이고, 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착각하고 있는 건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그 어떤 선교사님, 정말 열심히 신학하고 목사님이 돼서 교회 5개를 세우고 캄보디아 같은 그런 좀 아직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오지에 가서 진짜 막 열심히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서 이젠 하나님께 이제 소천할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나이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서 막 그렇게 하던 분이 늘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가면 정말 상급을 많이 받을 거야. 스스로에 대한 평가겠지만, 그러다가 막상 주님을 듣고는 또 충격에 빠졌다고 했죠. 너는 내 사랑을 전한 적이 있니? 이렇게. 그렇죠.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전한 적이 없다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전한 적이 없다는 가장 본질적인 이런 문제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착각들이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저는 정말 뭐 법 없이도 사는 남한테 해를 하나도 안 끼쳤어요. 이렇게 많이 도와줬어요. 자식들을 좀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요.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하는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것은 전혀 아니고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가 결국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의 목적은 육적 생명이라는 이 시간과 또 지각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것, 그것뿐입니다. 다른 것이 뭐가 목적이 있겠어요? 그곳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것은 즐거움만 있어요. 풍요로움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라고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생명,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영혼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이미 소망하고 계획했던 사랑의 일들인데, 이 영적 생명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렇게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망령된 조상들의 이런 유전된 이런 원리들, 첫 번째 아담이죠. 사람. 아담으로부터 결국에는 이 원리가 시작되어서 우리는 그 원리로 인해서 태어났고 원리 가운데 태어났고 그 원리로 살아왔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에서 설정되어 있는 선, 아름다운 것, 또 귀한 것, 옳은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헛된 일들 가운데서 자기 삶을 구축해왔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무의미하고 또 사랑 앞에 그렇게 이원화될 필요조차 없는 허무한 부추김일 뿐이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직도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듣지 않기로 하고 사단을 듣고 자기 생각에 탈을 쓴 자기 내면의 성향만 듣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듣고 했던 그런 하나님을 저버린 모든 영혼들은 에덴의 동쪽으로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사랑의 과정으로서, 너무 중요한 과정으로서 그들은 죄와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지금도 성전의 동쪽은 리모델링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쪽은 바로 골짜기인데 죽음의 골짜기. 그리고 그 골짜기를 넘어 올라가면 감람산, 그리고 거기엔 지금도 무덤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그래요. 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부활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원리,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전부 부활하기 위해서 그곳에 무덤을, 지금도 다 죽은 자들의 무덤이 그 동쪽에 있다고 해요. 결국 사망의 의미가 그 동쪽에 있겠죠. 그쪽으로 쫓겨나 사망에 거하게 되는, 그리고 생명을 소망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동쪽의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든 쫓겨났던 그 모든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죽음, 형벌로 인해서 결국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실행하셨고, 그리고는 문을 활짝 여셨어요. 굉장히 그 성소의 문이 담에 비해서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는 이제는 마음을 돌이킨 어떤 영혼도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번제단 앞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나를 대신해서 모든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흘리신 피, 생명을 내어주신 그 희생 앞에서 내 마음에 처절한 돌이킴이 없다면 그것은 성소로 돌아갔다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열려진 동쪽의 문을 다시 돌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성소는 우리의 사람의 마음 안에서 마음을 성전으로 설명한 것처럼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열려진 문을 성소로 들어가고 나면 그 번제단 앞에서의 그 일뿐만 아니라 물두멍이라고 또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마당에 있는 것들인데, 어쨌든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나의 모든 이전의 마음의 죽음, 내가 시도하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했던 모든 오래된 대화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해하여 버리면 비로소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이라고 하면 물대야잖아요. 거기선 다 씻겨서 어쨌든 깨끗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깨끗함을 입고 이전의 모든 것들을 버림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성소로 들어가면 두 개 있잖아요. 양쪽에 뭐요? 이쪽은 일곱초 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연합이고, 이쪽은 진설병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전시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관계가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뭐 이런 단순한 설명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에 계신, 나를 사랑해서 떠난 적이 없는 나의 하나님을 이제는 듣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휘장을 찢으신 것 아니겠어요? 지성소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명이 그곳에 있는 거죠.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헛된 행실, 망령된 대화, 무익한 대화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무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마땅하다는 뜻을 말씀을 드려요. 본문 21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에서 한번 일시정지시키고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인지 내가, 아니면 홀로인지. 굉장히 단순하지만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홀로 있으면서도 전혀 위험을 못 느끼거든요. 정말 그리스도의 피를 무익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미혹, 시험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좀 실질적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어요. 그저 내 생각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읊조리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이 모습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구조는 제가 볼 때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듯이 나도 그리스도 앞에서 죽고 이전의 삶을 기쁘게 청산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마땅한 그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감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것저것 이런 것들이 없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기도 하죠. 생각으로 믿는 사람들 아직도 있을 거예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될 수 있죠. 근데 마음에서 믿어야 하거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어져야 하거든요. 그분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지.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라는 구호 때문에 사랑해서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열정적으로 시도하다 보면 나는 사랑하고 있어. 나는 사랑할 거야 라는 정도는 생각하게 되겠죠. 모두가 조상에 유전된 망령된 헛된 대화일 뿐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한번 이렇게 점검 기준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의미가 때문에잖아요. 난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순간에 모든 동기가 그런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시길 바라는 거예요. 진짜. 저희가 청년들 지금 하고 있는 공장이 있어요. 근데 신학을 한 친구가 왔어요. 근데 왜 안수를 받고 이제 더 공부를 해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일하러 왔을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기 때문에요. 결혼을 한 거죠. 결혼 안 하면 안수를 안 주거든요. 그래서 신학생들은 빨리 결혼해야 돼요. 안수를 받으려면. 근데 결혼하고 그리고 아기가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가장이 돼서 학업을 중단하고 이제 경제 이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아빠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언제 돌아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당장은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공장에 나온 거예요. 근데 쭉 지켜보는데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손살이에요. 저 사람이 있으므로 딴 사람들의 사기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제발 내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도 또 이렇게 지금 연장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안 해줬어요. 적응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고 또 자기를 좀 돌아보도록.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하고 보면 보이잖아요.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예요. 일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 본분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가정 때문에. 그러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일이 재미도 없고 힘들다고 느끼지만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때문에가 이렇게 동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한번 왜 서희가 이렇게 웃네요. 뭐 때문에 결혼하는지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때문에라는 이런 얘기가 그리스도란 말미암은 건데 정말 예수님 때문에 결혼하는 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뭐든지 저도 그래요. 뭐 때문에 하죠? 부흥 때문인가요? 막연하게는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선교사님도 그리스도 때문에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사단의 모든 시험들은 그렇게 스며들어서 굴절을 시켜놓고 왜곡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혹시 돈 때문에, 가정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혹은 자녀 때문에, 또 명예 때문에
성공 때문에 뭐 이런 걸로, 이런 동기로 아직도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망령된 대화 가운데 시험의 인생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아직도 내적 자아가 생명을 못 얻고 깨끗함을 입지 못하고 죄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든 건강을 위해서든 뭐 그 이후에 돈을 버는 일이든 뭐 목회를 하든 뭐 어떤 것도 상관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또 당신이 힘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예비하신 대로 당신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게 되는 행복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오늘 해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조상의 망령된, 그죠? 이 유전 이런 것과 세세토록 있는 흐레마, 그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하게 만드는 이런 새로운 생명의 원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자, 이런 뜻으로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당하셨고 맞아서 죽으셨어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고까지 말씀하신 그분이 그냥 나 때문에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하신 사랑의 주님이고, 나 때문에 깨끗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 생명을 얻어내신 나 때문에, 원래 그분은 생명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의 형체로 오셔서 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사람이 부여받고 이제는 영으로, 성령으로 영접하는 자, 그 마음에 모든 주권을 의뢰하는 자마다 이제는 왕이 되셔서 겸손의 왕으로서 그분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풍요와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 맞이하는 정말 진정한 우리의 주님,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뜻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때문에 공부를 해도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렇죠?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가 공부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먹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먹어야 하는데 주님께 식사 기도하고 내가 먹고 그렇지 않나요? 잠을 자든 길을 가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에 믿음이 견고합니다. 그분을 알게 되고 정말 놀라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전격적인 신뢰와 동의와 의뢰를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처음부터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어주신 모든 잔치의 일들입니다. 그것은 사람 마음, 내 마음에 있고 이제 남은 것은 나의 선택뿐입니다. 나의 지각뿐이죠. 내 마음을 돌이켜 오직 그분께 의뢰하는,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이 무익한 것들, 이 시험의 시간들을 정리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가 전환하지 않는다면, 돌이킴이 없다면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놀라운 사랑의 경이로운 일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단의 계획에 동의하는 영혼밖에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때문에 통하여 위하여,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루신 생명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나의 생명이신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이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만을 소망합니다. 주님, 그동안에 허망한 많은 대화들을 이제 다 정리하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듣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주님이 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